이호구 집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회개인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회개의 삶을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교적 좋은 환경 속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에 마침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로새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에바브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를 도왔던 훌륭한 동역자 아키포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함께 합력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세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여제자, 아주 신실한 제자입니다. 눈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눈바는 비록 여성의 몸이지만은 온 집안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고 있던 요한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은 그때 바로 그 여제자 눈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주어졌습니다. 15절 말씀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19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처럼 열심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미지근하면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좌우가 분명해야 합니다. 좌냐 우냐, 이 말은 무슨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고 세상 풍습도 따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신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에 자꾸 이렇게 하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맡은 양들을 잘 먹이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이들이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롯과 내가 서로 따로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너와 내가 따로 이제 떨어져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좌가 좋으냐 우가 좋으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갈라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미지근한 유형의 삶의 특징이 뭐냐?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특성상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중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주님을 섬겨도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에너지,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맹렬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맹렬한 열심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하는지 질투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질투한다는 단어로도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맹렬한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도 열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성상 열심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도 공통된 점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적인 삶의 태도가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슨 탁월한 재능이 있다거나 많은 지식을 가졌다거나 정보를 가졌다거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열심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영적인 삶과 사명과 비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열심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없어졌습니다. 믿음의 열심도 없습니다. 기도의 열심도 없습니다. 예배도 열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도 식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되 열심히 섬기고, 선을 행해도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해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들이 권면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삶이 없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이 없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유는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형편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데도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 말씀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시는 분도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분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자기 위치를 모르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헤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면 아무리 땀 흘리며 수고를 해도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주제를 아는 것과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 모르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주제를 잘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부끄럽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주제가 있습니다.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행하면 반드시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하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하여서 보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허공을 치는 삶이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책망하였습니다. 하는 일이 다 시원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스스로는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만 세상의 일들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상 것들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자기 분수를, 자기 위치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열심히 아니었습니다.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미지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수치를 모르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은 부요하고 차려입은 옷은 잘 차려입었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그래서 참으로 수치스러운데도 수치스러운 걸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실상은 병든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것은 회개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망령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패역한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이 두껍습니다. 이마가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망령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을 후한무치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두껍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뭐 말을 해줘도 가르쳐줘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짐승같이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의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온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모든 족속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면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받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수치를 모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맹자는 수오지심, 악한 것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마음을 수오지심이라고 했는데, 이 수오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4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예요. 인, 의, 예지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 4가지가 있어야 인간인데 이거 없으니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면 뭡니까? 자, 여러분, 어느 날 공자가, 지금 이제 공자입니다, 제자와 함께 길을 가려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사람을 보고 크게 꾸짖습니다. 다시는 몰래 변을 보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의롭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공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길 한복판에 또 앉아가지고 뻔뻔스럽게 변을 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공자가 그걸 보고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아까는 저 나무 뒤에 숨어서 몰래 변을 보는 사람은 크게 꾸짖으시면서 왜 이렇게 길 한복판에서 뻔뻔하게 앉아서 변을 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몰래 변을 보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행위고, 그런 사람은 꾸짖으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은 대놓고 길 한복판에서 변을 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니 꾸중을 해도 교육을 지켜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 불러놓고 꾸짖거나 화를 내봤자 되려 똥이 묻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망한 인간이죠. 왜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습니까? 양심이 굳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심이 굳은 그 자체가 망한 심령,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의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으니까. 불의가 가득한 사회요, 짐승들만이 판을 치는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모두가 다 망하고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도 그렇지만은 이런 걸 보면 영적으로도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으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선도 되고, 그래서 치유도 되고,
그래서 회복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 치유도 회복도 없습니다. 그건 성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회개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권하십니다. 연단한 금으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를 위하여 연단한 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은 것으로 참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육의 옷이 아니라 흰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흰옷은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사서 입으라 했으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주시기는 하는데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 희생과 헌신으로 주어진 더럽혀지지 않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